참된 자유와 해방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 모레는 우리 민족의 일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받은 78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광복기념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먼저 우리 노래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수라가 가수가 불렀나요? 저는 듣기만 했지 부르는 건 처음입니다. 잘 못하지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과들 이상과들 우리 마음속에 이상이 끝없이 펼쳐진 곳. 원하는 무엇이나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나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린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 강산을 노래 부르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도시의 우뚝 솟은 빌딩들, 농촌의 기름진 논과 밭, 저마다 자유로움 속에서 조화를 이뤄가는 곳. 도시는 농촌으로 향하고 농촌은 도시로 이어져 우리의 모든 꿈을 끝없이 세계로 뻗어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나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 강산을 노래 부르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고, 앞으로 남북 통일과 또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 주신 나라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4가지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둠과 죄와 가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에게 140여 년 전 1884년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그 후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어둠과 죄와 가난과 절망을 몰아내고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게 했고 6만여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약 800만 명의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독립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기독교가 참석해서 이끌었고, 그 후에 일제하에서도 민족의 해방과 이제 눈물로 기도한 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였습니다. 복음을 이 땅에 보내주신,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8.15 해방을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해방을 위해서 임시정부도 만들고 군대도 모집하고 훈련도 시키고 독립투쟁도 하고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항쟁과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독립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발의 원자탄을 떨어뜨리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그날로 우리 민족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일제 36년 우리 민족은 주권과 국토를 뺏기고 말과 글도 뺏기고 수많은 수탈과 공출로 재산도 뺏기고, 남자들은 징용으로,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착취와 수모를 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78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대한민국에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셋째로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받았지만 외세로부터 국토가 38선으로 분단됐습니다. 그때 남북 분단이 없었더라면 그 후로 큰 전쟁과 상처가 없었겠지만 2차 대전의 승전국들인 미소 영불에 의해서 나라가 분단됐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외쳤지만은 소련이 먼저 북한에 들어왔고 미군도 이제 남쪽에 들어옴으로 안타깝게 나라가 분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북 하나의 정부를 세워야 된다고 했지만 북쪽에서 먼저 자기들이 단독 정부를 세웠고 남쪽도 대한민국 단독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공산 정권으로 75년을 지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권이 없어요. 북한 인권 없습니다. 통제사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전체가 감옥입니다. 북한 전체가 감옥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인권이 살아있는 나라,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 국가로 원조하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올림픽도 치르고 월드컵도 유치하고, 요즘은 이 K컬처라고 그래서 K팝, K드라마, K뷰티, K가스펠, 요즘은 K방산까지 전 세계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치안도 잘 되어 있고요, 의술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 그럽니다. 건강보험도 잘 되어 있어서 생명과 복지, 사회보장제도 세계 제일 정도로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넷째로 6.25 사변으로부터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해방 후 북한은 적화 통일을 목적으로 전쟁 준비를 했지만 남한은 그럴 리 없다고 아니라고 방심하면서 아무 대비를 안 한 상태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대비가 없었고 그날따라 군인들이 다 휴가 나가고 외박 나가서 부대가 텅텅 비어 있어요.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이제 점령당했고 태각을 거두해서 3개월 만에 낙동강전선, 대구, 부산만 남기고 다 북한에게 점령당하는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망하고 이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비롯한 16개 나라의 유엔에서 군인들과 전쟁 물자들과 의료품을 보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 세계 역전되어서 우리 국군이 북쪽으로 진격해서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서 이제 통일이 될 수 있었는데 중공군이 130만 명의 중공군이 참전함으로 안타깝게 다시 후퇴해서 지금의 휴전선이 생겼습니다. 6.25 사변 이전에도요,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대구 폭동 사건 아십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저 이번에 그거 제가 다 봤어요. 제주 4.3 사건, 공산 폭도들이 일으킨 거거든요. 그 4.3 사건을 이렇게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했던 여순 반란 사건, 군인들 가운데 빨갱이들이 많아가지고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북한은 수많은 도발과 테러 공작으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공산화시키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어요. 그때마다 6.25 사변을 비롯한 그 많은 그 폭동과 그 테러 가운데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음 주셨고요, 대한민국을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이 6.25 사변에서 지켜주셨고요. 여러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잘 사는 나라, 세계 으뜸이 되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참된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을 보십시오. 앞을. 물론 이 정치적인 자유, 일제로부터 자유, 경제적인 자유, 이념, 이데올로기 사상으로부터 자유, 신체의 자유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패트릭 헨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유 중요합니다. 죽음과 바꿀 수 있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보다 더 중요한 자유, 진짜 자유, 참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제에서 자유, 경제적인 자유, 신체적인 자유 다 좋다니까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가 뭘까요? 영적인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자유, 참 자유,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자유가 무슨 자유라고요? 영적인 자유. 같이 한번 합니다. 영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 그 참 자유, 진짜 자유, 영적인 자유를 누가 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 누가 자유를 준다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진리가 예수님이거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내 말에 거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이죠? 거한다. 교회 다닌다, 예배 드린다, 그 말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준행하며 행함으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주님으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십시다.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신데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진리 가운데 알게 되고 더 풍성한 자유, 더 충만한 자유, 참 자유를 얻고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한번 하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자유, 진정한 자유, 영적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복이고,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모든 자유 가운데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자유를 얻고 누리며 산다 해도 이 영적인 자유, 참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제일 불쌍하고 저주받고 멸망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 말씀에 거하셔서 순종의 삶, 행함의 삶을 삶으로 진리를 알게 되시고 진리가 여러분 모두를 자유케 하시는,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해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에서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한 사람도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지금 인류는 80억이라고 합니다. 그 80억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80억 인구 가운데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천지 창조 이후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담 이후로 2023년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원죄가 있고요, 자범죄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인데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죄의 싹,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싹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요? 사망입니다. 그러면 사망, 죽으면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후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100% 있습니다. 왜 지옥이 100%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고요. 지옥설을 제일 많이 하셨거든요. 성경에 지옥이 있다고 했으니까 있습니다. 지옥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6장에 우리 본성이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니까 있고요. 지금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 사건이 많이 나잖아요. 내가 불행하니까 남도 불행해야 된다. 그럼 막 사람들을 찔러 죽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아주 악독한 사람들 형벌하는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악한 독재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 죽였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스탈린은 얼마나 죽였대? 3천만 명 죽였다 그래요. 모택동은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캄보디아의 그 폴포트 아십니까?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다네요. 공산정부 세우면서. 북한의 나쁜 독재자들 전쟁 일으켜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도 어떤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저는 김정은 독재자라고. 여러분도 위원장입니까? 독재자요.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 나쁜 사람들, 지금도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독재자들, 그 사람들도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이렇게 선하게 살다가 죽고 끝이고, 그렇게 스탈린 같이 이런 모택동이나 저런 아주 폴포트나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죽은 사람도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공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지옥은 원래 마귀, 사탄, 귀신들 형벌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형상처럼 우리에게는 그 지옥의 무시무시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필려 죽게 하시면 죄 사함 받고 죄 용서 받고 지옥까지 갔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안 믿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마귀 사탄을 좋아하고 마귀 사탄의 종으로서 죄짓고 살기를 좋아하니까, 죄의 종으로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기를 좋아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 악한 사람들, 독재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원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목적은 우리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해 구태타를 일으킨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마귀들은 지옥 가요, 100%. 그리고 우리 인간은 마귀의 꼬임을 받고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를 주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자꾸 마귀를 좋아하고 마귀가 원하는 일을 죄의 종노릇하며 살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 마귀들 가는 곳으로 인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절대로 지옥 보내기를 원치 않는다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사탄을 좋아하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니까 할 수 없이 마귀들이 가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죽기 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네, 온갖 저주와 아픔과 고통과 질병이 있습니다. 생로병사라 그랬죠. 여러분, 인생 사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한평생 사는 것 보통이 아닙니다. 사는 것도요 너무 힘들어. 다 늙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늙어요. 아무리 보톡스를 맞고요 성형을 하고 그래도 늙어요. 그리고 크고 작은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가지 병은 다 있죠? 말 안 해도 다 알아 있어요. 그러다가 죽어요. 여러분은 안 죽는지 알지만 죽음이 찾아갑니다. 죄는 우리 인간들을 생로병사, 힘들게 하고 늙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해요. 그 죽기 전에 모든 아픔과 고통과 이런 문제들, 이런 질병들, 이게 있다. 모든 문제 뒤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봤어요. 수행도 해보고 고행도 하고 학문의 정진도 해보고 방생도 해보고 정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다 해봤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한 줄 아십니까? 지금도 고행을 많이 해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실패할까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도 사람의 피나, 사람은 죄인이잖아. 자기 죄값을 준 거예요. 동물, 짐승의 피가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이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죄 사함, 죄 용서가 없는 줄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268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268장 1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저 좀 보세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있기 전에 저주와 심판과 고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는 지옥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에서, 지긋지긋한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시며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철 스님 아시죠? 불교 조계종 종정까지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이세요. 성철. 그분이 평생 도를 닦았대요. 수행하느라고 10년 동안 철조 망쳐놓고 사람 안 만났어요. 사람 만나면 죄 짓게 되고 깨진다고 해서 10년 동안 사람 안 만났어요. 잠도 18년 동안 가부좌 틀고 앉아서 잤대요. 무소유로 살았습니다. 그분 죽은 다음에 장례할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떨어진 옷하고 밥그릇하고 무소유로. 그런데
그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뭐라고 하고 죽은지 아십니까? 내 죄가 수미수보다 커서 지옥 간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제가 종교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다른 종교에는 이 죄 용서, 죄 사함, 이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 먹장같이 검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 눈처럼 양철처럼 희게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죄에서, 죽을 죄에서, 모든 저주에서 자유와 해방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주신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들어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 다윗.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다고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그저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다윗은 돈 많은 사람, 부자, 재벌, 갑부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파트에서, 넓은 아파트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복 있는 게 아니고 월세 살더라도 죄사함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차 없어도 돼요. 나 차 없는 사람, 나 걸어 다닌다. 죄사함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거기서 넓은 데서 왔다가 죽어가지고 부자처럼 지옥 가면 그게 뭐 복이요? 망한 거지, 저주지. 명예 권세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다윗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요, 다윗이 여러분 왕으로 40년 있었어요. 돈 하면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보다 다윗이 돈이 더 많아요. 권세 있고요, 돈 있고요, 힘 있고요, 다 가지고 있어 다윗은. 근데 그게 복이 아니래. 뭐가 복이냐? 죄사함 받은 것이 복이래. 아멘.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돈이 최고입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공직자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기 많은 탤런트, 가수, 금메달 딴 체육인이 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 제가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진짜 복이 뭐냐?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돈, 명예, 권세, 인기, 그 세상의 좋은 조건, 그게 절대 복이 아니야.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 집 없어도, 월세 살아도, 차 없어도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처럼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 아유, 목사님, 내가 무슨 복이 있어요? 찌질이도 힘들게 사는데. 다윗이 그렇다니까. 왕이고 돈 많고 권세 있고 힘 있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복이 아니래. 불법의 삶으로 죄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저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런 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자유케 합니다. 뭐에서 자유를 주신다고요? 죄에서. 이 죄속함의 은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진리에서, 두 번째는 진리가 뭐에서 자유를 주는지 아십니까? 마귀, 사탄, 귀신에서. 같이 합니다. 진리가 나를 마귀, 사탄, 귀신에서 자유케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죄에서 지긋지긋한, 절대로 인간의 방법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단번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귀신이 쫓겨갑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귀신 대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이 악한 세력에 여러분 자유를 얻었어요. 세 번째 진리가 뭐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지 아십니까? 죽음에서.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들이 죽는 거 무서워합니다. 저 좀 보세요. 죽는 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벌벌 떨어. 어디서 내가 알아버렸냐면 코로나 왔을 때 알아버렸어. 코로나 죽지도 않는데 막 그냥 죽을 줄 알고 벌벌 떨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래요. 병원에 가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막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죽는 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죽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어요. 오늘 가다가 죽어버릴까? 그런 얘기 아니요. 죽는 거 무섭지 않다 이 말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 믿는 자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저는 죽음을 이겼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거든요. 부활 생명이 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병 걸리지 말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예언 하나죠.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막 세상 사람들 막 벌벌 떨고 막 죽을까봐
그런 걸 보면 참 어쩐 때는 말은 안 해요. 속으로 참 안타깝다, 아쉽다. 일생 동안 종노릇 하는 거야. 죽음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사람은 사망아 너의 여기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서 죄의 걷는 건 율법이다. 우리에게 이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부활로 죽음을 이겨버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자유라니까 이거는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세요. 되나?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죽었다 깼다 해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깨끗이 사함받습니다. 마귀 사탄 여러분 싸워가지고 절대 못 이겨.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신들 못 이겨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마귀 사탄을 멸하셨기 때문에 머리를 깨셨기 때문에 승리해서 거기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일생 동안 죽음의 종로라는 놓아주려 하셨다. 그래서요 전에 어떤 광고 보니까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더라고요. 광동탕 먹으면서 그 광동탕 하나 먹으면서 자유인이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이 됐습니다. 참된 해방과 자유와 해방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참 자유가 아직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지금도 뭔가에 붙들려 가지고 미신에 붙들려 있고 뭔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아십시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여러분을 참 자유로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 진짜로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십시오. 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두 손바닥 딱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참 자유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 마귀 사탄 귀신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이 자유를 다 받으시고 누리시면서 인생을 복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